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현장복음 메시지 23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누군가에게는 되게 특별한 은혜로 시작된 삶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삶이죠.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시작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시작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나무가 뿌리를 땅속에 두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인생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인생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실패가 있다면 이것이 안 되는 삶이 바로 실패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지 못하고 또는 합격하지 못하고 취직하지 못하고 이런 걸 실패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생의 실패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안 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실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문제로부터 시작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실패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근본을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에요. 인간이 실패하는 이유는 한 가지거든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요. 이걸 원죄라고 하죠.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인간을 속인 존재인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 문제, 그리고 지옥의 배경을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기 이 실패, 이것 때문에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도 벌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험도 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하지만 성공한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또는 선진국이든 그렇지 못한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나라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면 곧 불행이거든요. 성경은 그걸 가리켜서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이 죽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다. 나의 인생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조금 약해 보이고 대단치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우리 존재 가치가 얼마나 귀중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삶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맞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곧 늘 특별한 것이 돼야 한다면 그건 또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내 삶에 있어서 뭔가 특별하다, 그게 아니라 사실은 당연한 거죠. 당연한 우리의 본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죠. 그걸 성경이 밝히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은 우리 사람들이 보통 어떤 집을 짓거나 또는 새로운 사업을 뭐 시작한다거나 또는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그냥 막 하지 않잖아요. 다들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우리가 뭐 사업을 하고 뭐 공부를 하고 결혼을 하고 또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걸 계획하는 것 같은 그런 수준의 계획이 사실은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밝히고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수천 년 동안에 수백 명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예언하셨잖아요. 약속하셨죠. 그 수백 번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로도 약속하시고 출애굽기 3장 18절, 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신 그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너무나도 엄청나고 너무나도 특별한 우리에게 은혜인데요. 그 하나님의 예언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같이 좀 확인할 부분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하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빛을 싫어해요. 왜냐? 어두움 속에 있던 우리의 죄악이 빛 가운데 빛이 비추면 죄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그리스도를 다 거부해요. 왜요? 내가 죄인인 게 드러나는 걸 싫은 거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성육신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길이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그냥 교회를 다녀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또는 랩넌트들이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니까 그냥 나도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오다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수많은 종교 중에
누구는 절로 가고 누구는 천주교로 가고 누구는 뭐 이슬람교로 가고 하는 중에 그냥 하나 얻어 걸려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래서 이사야서를 말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셨잖아요. 지명이라는 거 알죠? 대통령이 어느 날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을 지목해서 국무총리로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날로부터 그 일을 하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서 너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듣게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신 거죠.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가장 귀중한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동행하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조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면 어떤 인생이 되느냐? 실패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증언하시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두고서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조금 확인해 보겠는데요.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기록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어요. 몇 가지만 확인해 보면 마가복음, 적진 않을게요. 마가복음 14장 61절 62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누구냐? 심판주, 우리를 심판하실 주인 되신다. 또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온 자다. 난 땅에서 아니라 난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또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똑같이 심판을 맡은 분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면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 모든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지만 사실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은 없죠. 모든 사람은.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시냐?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지신 분. 또 그분은 누구시냐? 요한복음 6장 47절에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또 마가복음 9장 31절에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아무도 이 말씀을 듣는 그 당시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 너무 많은 기록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우리 믿는데요.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던 사람들 중에 그분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들이 성경에도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을 본 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있었지만 사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예수님이라는 게 반대되는 위치에 섰던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한 기록들이 나와 있어요. 대표적으로 좀 보면요. 원수들이라고 표현합시다. 원수들. 빌라도,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라는 그 총독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했냐 하면 마태복음 27장 24절에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무죄하다. 그래서 빌라도가 나중에 그 예수님의 죄목을 막 찾다가
없으니까. 그래서 풀어주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 막 강하게 반대를 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 때 빌라도가 한 행동이 있죠. 자기 손을 씻어요. 나는 여기에 대해서 깨끗하다. 난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 없다. 이 사람은 무죄한데 너희가 죽이기를 원하니 그럼 너희 마음대로 해라 하고 넘기잖아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사람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걸 고백하고 있고요. 또 안타까운 인물이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4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뒤늦게 깨달아요. 예수님이 이제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가시고 핍박받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유다가 이제 깨닫고 다시 이 성전으로 가서 그 대제사장들에게 자기가 받았던 돈을 돌려주면서 죄 없는 자의 피를 내가 흘리려고 했다. 내가 잘못했다. 다시 되돌리자 하는데 사람들이 거부를 하죠. 우린 알 바 없다. 네가 그 모든 걸 책임져라. 그래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행동을 하냐 하면 그 받았던 돈을 던져두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목을 메어 자살을 하거든요. 사실 한 번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적은 없는 인물이죠. 가룟 유다. 늘 선생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근데 그 사람도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무죄함, 죄가 없으신 분. 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로마의 병정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막 징조가 지진이 나고 그 무덤 문이 열리고 하는 걸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그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을 해요. 객관적으로 불신자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가 없으신 분으로 고백하지만 그걸로는 사실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해방됐던 것을 기록했던 그 출애굽기에서 말씀처럼 똑같이 예수님은 누구냐?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요.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 뭐라고 고백하냐? 베드로전서 2장 22절 같은 경우에 그분은 죄가 없고 거짓도 없으신 분이시다. 또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다. 5장 2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고서 뭐라고 고백했냐 하면 마태복음 8장 27절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는 저 사람은 바로 누구시기에 저분은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예수님과 함께 그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을 때 풍랑을 만나잖아요. 풍랑이 막 일어서 모든 사람들이 막 그 선상 위에서 막 당황해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허둥대고 있을 때 예수님은 배 밑에 가장 깊은 곳에서 주무시고 계셨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어떻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두려우냐. 그때 예수님을 깨워서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바다야 파도야 잠잠하라.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파도가 잠잠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함께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과연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진짜로 믿고 그 장면을 본다면 너무 당연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바람과 파도가 잔잔케 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자구나.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구나. 제자들은 그 사실을 고백했고요. 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나랑 맞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런 조건을 달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현장마다 예수님은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가시는 모든 곳마다 용서하셨죠. 심지어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 앞에 가늠하다가 그 현장에서 여자를 이제 잡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또 그때 당시에는 가늠한 여자가 현장에서 잡히면 돌로 쳐서 죽이는 게 너무나 당연한 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자 해서 그 여자를 끌고 와요. 그때 많은 사람들의 한 손에는 다 돌멩이를 다 들고 있었어요. 곧 쳐서 죽이려고. 그때 예수님이 그 여자를 두고서 땅에 이제 무언가를 글씨를 쓰시고는 그 여자를 둘러싸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요. 그때 그 흥분해서 이 여자를 죽여야 한다고 다가왔던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아무 말도 못하고 돌을 내려놓고 다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가 이제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성경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왜냐? 예수님은 죄를 물어서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죽이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자를 죽이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서 한마디 더 하시죠.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요.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자들을 용서하세요. 근데 성경은 더 놀라운 것을 기록하고 있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를 두고서 하신 기록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성경에 보면 수많은 용서받았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 용서받은 사람이 다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도 죄인 상태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거부하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하심, 모든 사람을 두고서 공평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였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를 위해서, 우리의 실패를 완전히 해결하시려고, 서론에서도 밝혔지만 하나님 떠난 그 문제, 사단의 문제, 죄와 저주, 지옥의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실패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분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하고 계시느냐?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에 지금 살아서 모든 성도를 다스리고 계세요.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 은혜를 받은 자에게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세우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진짜 항상 동행하는 자에게는 상상하지 못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결과가 온다는 사실이죠. 그게 바로 에베소서 2장 7절의 말씀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으라.
오고 오는 여러 세대, 지금 올라오는 수많은 구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크심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 우리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반드시 다시 오실 재림주로 우리에게 성경에 약속하셨죠.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이요. 죄가 없으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며 재림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동행하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느냐? 실패 없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실패 없는 인생. 우리는 그걸 꼭 기억해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여기서 질문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방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처음이 뭐냐 하면 오늘 읽었던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첫 번째 방법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항상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럼 여기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잖아요. 그 마음이요. 우린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완전히 낮아지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마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첫 번째 길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 읽었던 오늘 8절 말씀인데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 겸손히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이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구나. 그리스도께서 지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능력을, 그 축복을 날마다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완전히 낮아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혹시 이해되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한다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을 해요. 땅에 있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무릎을 꿇어요. 땅 아래에 있는 자, 지금 흑암, 이 땅, 이 음부의 권세를 장악한 이 흑암의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는요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누구의 이름에 그 무릎을 꿇려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든, 그래 성경은 지금 말씀하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
그런데 그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할 거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주라 시인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모든 순간, 모든 순간, 모든 사건, 모든 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가끔 가다가 또는 종종 그거 보기도 하잖아요. 연예인들이 방송에서 어떤 시상식이나 마지막 연말 연예대상, 연기대상 이런 거 할 때 크리스천들이 나와서 상을 받으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참 여러 명의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순식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다음에 막 다른 거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진심으로 많은 얘기를 하다가 그러나 진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만약에 평생 상을 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도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걸까요? 만약에 우리가 늘 삶에서 1등을 하지 못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1등은 늘 소수니까요. 한 명이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걸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질문들을 했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1등을 해서 그런 건 아니었죠. 그게 아니니까. 그러면 1등이 아니면,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 자녀 렘넌트가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이냐? 라는 질문을, 그런 고민을 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오늘 나와 있는 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답을 얻었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뭔가 어떤 걸 성취하고 이루어서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모든 순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때, 내 가정 속에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때, 어떤 일 속에서 그 일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주인이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순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렘넌트 7명들이 사실 이 삶을 살았잖아요. 항상 요셉을 보면 주어가 내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고. 또는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편안한 답을 왕에게 주실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항상 고백해요. 하나님을. 자기 주어라는 건 주인인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그 국어 문법도 보면 항상 주어 타이틀이 보면 대부분 나는 이거잖아요. 나는 이렇고, 나는 이거 할 수 있고, 나는 뭘 잘했고, 나는 어떻고. 근데 렘넌트 7명의 항상 주어는 뭐냐?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왕들이 나중에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본 왕들이 뭐라고 말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윗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야. 불신자도 이제 입으로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은 다른 게 아니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모든 순간 예수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요, 오늘 중요한 그 주제가 보면 함께잖아요. 함께. 다른 말로 하면 동행이죠. 동행. 하나님과 함께 동행.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그렇죠? 노아도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 노아는 어떤 삶을 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에 대한 기록을 딱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자,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노아의 삶이 뭐냐면 그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과 정말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이 뭘까요? 결국 말씀과 함께하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삶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은 24잖아요. 24시.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24시. 우리의 24시는 뭐죠? 복음을 누리는 기도 24. 항상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기도가 뭐예요? 항상 하나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 하나님 하지 않고 내 생각 해버리면 그건 내 고민이고 내 생각이지만 거기다 하나님 붙이면 이 사람 왜 이러지? 이거는 이제 걱정이지만 하나님, 이 사람이 왜 이럽니까? 하면 그건 기도가 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기도 24.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마지막 결론에서 목사님 이런 말씀 주셨어요. 질문해라. 매 순간마다 3가지를 질문해라. 우리가 지금 모이고 있는 이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 이 모임을 두고 질문해라. 왜 우리가 여기 모였을까? 이 수많은 지금 여기 지금 오늘 뭐 얘기를 한다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추석 연휴로 오늘 연휴 첫날이죠. 가족과 함께 또 얼마나 재밌는 프로도 많이 나오고 있겠어요. 방송에. 또 그동안 계속 쉼 없이 일하시다가 가장 쉴 수 있는 시간 오랜만에 집에서 일찍 취침해 들으시고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게 아니라 질문해야 된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가 뭘까? 2번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3번째,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거기서 미션이 나온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요번에 이제 추석 연휴로 이제 가족들을 만나잖아요. 가족들의 모임이잖아요. 추석이라는 건 가족들의 모임인데 여기서도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왜 이 추석이라는 명절을 만드셔서 모이게 하셨을까? 왜 모이게 하셨을까? 모이는 거 다 싫어하시더라고요. 추석 명절 뭐 방송도 보면 며느리들 막 어떻게든지 추석 안 갔으면 좋겠다 해서 정세균 총리에게 좀 강력하게 고향 가지 말라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는 그런 요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뭐 그리고 많이 플랜카드가 많이 걸렸어요. 뭐 추석에 와서 뭐 이런 거 설 지내지 말고 돈만 붙여라 막 이런 것도 있고 코로나를 만나고 싶다면 뭐 고향으로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던데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질문해야 되잖아. 하나님 앞에서 왜 이 모임을 왜 우리 가족이 모였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럼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럼 내가 할 것이 분명히 나온다고 하셨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기도의 24.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 실패 없는 인생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저주와 재앙을 사단의 권세를 모든 지옥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유일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고 지금 이 시간 그 이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순간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늘 말씀과 함께하며 기도 24가 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